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와서 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와서 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는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빌립이란 빌립의 이름의 뜻은 이제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볼리라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빌립을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 나 예수 믿어주는 거야, 나 교회를 위해서 나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이 택하여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열매란 열매를 맺게 하여 불러주셨는데 여기에서 열매란 삶이 변화된 행동적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불에 던진다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불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어도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져요. 그건 분명히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럼 열매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돼요.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삶이 그대로라면 어찌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아예 선포를 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빛이 되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빛이 아니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주셨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 없는 사람.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 말이에요. 본문 44절에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오늘 제자로 삼으시는 광경입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가 된 후 그는 바로 전도하기를 자신이 잘 아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지 않았어도 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믿고 확신하면 빌립과 같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내가 집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 믿는 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나갈 때 참고인을 불러요. 참고인을 부르는데 그 참고인은 그냥 말 그대로 참고를 할 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경에 증언하다, 증인이다 많이 나오는데 증인은 현장에 있던 사람, 그 현장에서 본 사람,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지금 빌립이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확실히 믿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전도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결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쉬워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 되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좋은 기회를 얻든지 아니면 좋은 기회가 아니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역사의 중심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 그러자 본문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다네엘의 반응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나다네엘은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그 빌립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에 대한 선지자가 또 예언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것도 나사렛의 목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니 더욱더 율법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아는 나다네엘은 먼저 율법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그는 이미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빌립이 와서 나다네엘에게 그 증거하기를 메시아가 왔다. 율법에 기록된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이 그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니까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 율법에는 메시아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선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사렛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 말에 단번에 말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알 것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알아둘 만한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항구에서 해안에서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마을을 거쳐야 갑니다. 거기는 로마 군사들이 내려서 갈 때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이 내려서 그 예루살렘을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은 조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좀 타락한 도시, 깨끗하지 않다의 맛은 그런 말은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좀 그 상황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좋지 않은 도시다라는 그런 것이 그 지형적으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나사렛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것이란 하나님의 성품의 선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나사렛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다시 말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이는 엘코마이 에이돈 그랬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눈으로 보고 감지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한 뜻에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스스로 감지하고 느끼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나다네엘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곳에 증인을 서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열매를 맺으려면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증인도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변화된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동적 삶이 변해야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데와 같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면 그 사람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인은 천국에 못 가요.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강력한 권면 와서 보라라는 말에 나다네일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다네일을 만나기 전에 벌써 나다네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적 예지라고 합니다. 신적 예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몰래 아무도 몰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몰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쉬고 검어지는 것,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한치라도 자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의식하고 말도 행동도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 간사한 것 그런데 이것은 돌로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마세요. 둘로스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둘로스는 도구다, 종이다, 일꾼이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돌로스 그랬어요. 이 돌로스라는 뜻은 속임수, 간교함, 걸려 넘어뜨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다네일이 예수님 당신께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간사다. 그러면 남 앞에서 이렇게 간사를 떠는 것만 얘기하는 건가?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 의미에는 속임수, 간교함,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다네일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거 물어볼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을 찾기보다는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다네일이 그런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말합니다. 여기 이
그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해서 없도다 그랬는데 이 없도다는 것은 그냥 없다라는 그 뜻만 아니라 여기 우크에스틴 그랬는데 이 뜻은 뭐냐면 나다네일이 계속해서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로 그냥 없도다 그랬으니까 간사함이 없는 사람, 남을 속이고 간교하고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깨끗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현재 분사하고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기분이 좋고 어느 때에 생각이 들만 잘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이 나다네일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해주신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맡겼을 때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무나 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힘쓰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란 이런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이스라엘은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엘과 사라라는 그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 이야기가 그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씨름하다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석해 왔지만 그 문구에 대한 정확한 번역에 따르면 좀 더 깊이 그 말씀을 깊이 더 번역한 것을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 이겼을 때 천사가 자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단어의 뜻을 깊이 살펴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믿는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죽고자 하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니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이것이 그 길이와 높이와 무게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조의를 한 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을 쭉 기록해놓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문학교 교우들도 삶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읽고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죠. 힘쓰지 않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도 강하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는 통치하다라는 사라, 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그 통치하다를 뜻하는 사라가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라라는 뜻에가 다시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맡겨야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인격적이니까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 또한 싸우신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앞서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거기 신명기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앞서 가셔요 먼저. 그래도 앞서 가시다가 장막을 칠 자리에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 치는 거예요. 밤에 불기둥이 올라가요, 떠요. 그러면 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목사의 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말 했다고 그것을 다 목사 말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고 목사가 이제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할 때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냥 아무 말이나 다 순종하고 아무 말이나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교활하거나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은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하기 전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몰래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 아신다고 그랬는데, 나다나엘을 이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뭐라고요? 나다나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적 예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께서는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란 이스라엘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늘에 쉬기 위해 앉아 있었다고 생각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낮에 더우니까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즉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율법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쉬교에서 앉았던 걸 예수님이 그걸 왜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나다네엘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베드로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했는데 나다네엘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나다네엘이 자신 앞에 와 계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라고 하였으니 여기는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이 임금은 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금 왕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뭐냐? 메시아 왕이다. 통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임금이란 그러니까 통치자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네엘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그것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죠.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호라오 했는데 거기서는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보는 것과 함께 체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는 것과 함께 체험한다.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였는데 그것은 보는 것과 함께 체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자신에 대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여기고 있는 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고 체험한다고 하시니 더욱 놀란 것이 나다네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인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사랑합니까? 여전히 세상 것이 우선합니까? 이것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 그뿐 아니라 말씀 더 하나 드릴 것은 나다네엘은 주님께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표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표를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면 이와 같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인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그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될 일입니다. 이미 야곱의 사닥다리는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 예표는 뭡니까? 여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것을 봤습니다. 왜요? 이제 나다나엘은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게 돼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에 변형이 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광경이 나왔어요. 그것은 베드로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짙게 쌓으니 함께 사십시오 하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아서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하도록 잠자던 자들이 또 무덤문이 열릴 때에 자신의 무덤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성도의 삶,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